오늘 설교를 제가 그냥 결론 부분만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타깝게도 어저께 목사님이 이 목사가 내가 3시 반에 돌아올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딱 5분 설교 듣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처절했던 3.1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3.1 운동을 독립을 향한 투쟁으로 기억하지만 냉정하게 역사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날 이후로 우리 민족은 26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운동을 하였지만 총칼을 든 일제는 여전히 건재해 있었고 감옥은 더욱 좁아졌으며 탄압은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변한 것이 없었을까요? 1919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우리 민족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전에 우리는 지배당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믿던 패배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파고다 공원에서 터져나온 만세소리는 우리 민족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그 고정관념이라는 낡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홀리트리거, 거룩한 방아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독립이라는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독립해야만 하는 주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3.1절 정신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우리가 고정된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억압하거나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관념들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기계는 단순히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정을 정리하고 약을 대신 주문하고 길을 안내하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 상태까지도 분석을 해줍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AI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또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기술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불을 발견했고 바퀴를 만들었고 인쇄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것은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5,000알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AI가 우리의 시간을 대신 관리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AI에게 우리의 삶을 더더욱 의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팔찌 같은 것만 차고 있으면 이제는 알아서 AI가 건강을 체크해주고 병원 예약을 스스로 잡아주고 약을 오더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가져야 할지 스케줄을 잡아줍니다. 이것은 또 결과적으로 인간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AI의 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쇼츠라는 것을 많이 봐요. 이전에 유튜브와 다르게 쇼츠를 많이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쇼츠는 말 그대로 되게 아주 짧은 영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짧은 영상을 아이들이
2시간, 3시간씩 봐요. 왜냐하면 지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긴 영상들은 우리가 보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쇼츠는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2시간 동안 영상에 나와 있는 남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보거나 듣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은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이 시간이 그렇게 짧게라도 웨이스트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더욱 빠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AI가 원하는 것도 주는 것도 우리들에게 그 빠름이라는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AI의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상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AI가 주는 정보를 이제 앞으로 시대에 아무나 다 가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챗 GPT나 제미나이나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프리미엄 피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주면은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고급스러운 정보와 프로그램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AI의 인도에 따라 몸만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사회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관심이 없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예전 일제의 강점기 시대처럼 어느 순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저항 정신 없이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떠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이유로 AI에 회시되어야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민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반납하고 반기독교적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AI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더 못하고 선택을 강요하게 할 거예요. 이게 더 효율적이야.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나는 더 너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걸 선택하지 아니했을 때 너는 나로 될 거야 라고 계속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AI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불안하고 낙오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여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민지 시절 일제가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했던 가장 무서운 독소는 총칼이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그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심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만약 인공지능을 거부하거나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점점 뒤떨어지게 될 거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닌 얼마만큼 빨리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 세상은 원래 좀 악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이러한 고정관념의 프레임을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포도주 틀 뒤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 숨어지는 것이 그의 고정관념이 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날 때 기드온은 그냥 자연적으로 포도주 틀 뒤에 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반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문화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기드온을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문화가 기드온을 계속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작은 자야. 누가 왔을 때 나는 포도주 틀 뒤에 숨어 있어야 돼. 나의 목숨을 세이브해야 돼. 3.1 운동이 민족의 자존감을 깨웠듯이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너의 한계를 부정하라. 내가 너를 보는 그 시선으로 독립하라. 다시 말해 상황과 현실이 만들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독립하여 더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고정관념을 깨. 너는 세상이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내가 일으켜 세우는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이야기도 이러한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갑옷과 창이라는 세상 속의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라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또 보편화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모두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정치터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요구에 대하여 지난 기독교가 묵과하거나 회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세상의 고정관념을 위하여 수많은 교회들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독립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질문하였을 때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는데 늘 억압받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라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기독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믿음을 가져라,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승리한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죠. 목사님,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예배 드려도 삶은 그대로요 라고 낙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조금 더 하나님한테 헌신해봐. 다시 말해 삶의 문제와 변화의 능력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로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음을 더 가져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의 어프로치는 믿음의 깊이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계속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닌 신이 책임져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 AI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의존하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인간은 계속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신 채워주고 살아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경은 이러한 관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방아쇠를 당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홀리 트리거, 거룩한 방아쇠를 당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목사님하고 물었을 때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졌을 때 그날 당장 나무가 우거지고 새들이 깃듭니까? 아니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흙먼지만 나는 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박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생명의 트리거가 당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씨앗은 죽어도 씨앗으로 남지 않습니다. 나무를 향한 거침없는 서사, 너러티브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3.1운동이 그랬죠. 그날의 만세는 독립을 완성한 사건이 아니라 독립을 결정한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세를 부르는 순간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는 독립이라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독립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결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외교적 노력이 더해져 결국 1945년 광복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앙은 오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인간으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작은 씨앗들을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내 내면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그 마음들이 그 생명력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관념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분명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해요. 완전한 갱신, 그것을 뜻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어제 먹었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내 생각을 씻어내라는 이야기예요. 광야의 시간에서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고정관념 안에 휩싸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로 가였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어떻게 주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떻게 주었죠?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것. 너 AI 없으면 못 살아. 너 AI에 대해 의존해야 돼. 그러한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것이 너무 우리들의 마음속 삶을 채울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신 방법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으로 그들을
문제입니다. 어저께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다가 우리 윤영국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예전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 우리 지난 매번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러한 연세가 있으신 노인들에 대한 리스펙, 예전에는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이 경험이라는 것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 시대는 이제는 우리 노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게 되냐면 여러분도 새롭게 변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는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정관념에서는 노인들은 세상을 다 경험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자 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나이가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매일매일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공부해야 돼요 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노인은 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거의 안악자손은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편안한 땅 대신 가장 어렵고 험한 거인족 안악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45년 전 기네스 아네아에서 12명 정탐꾼 중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다른 이들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85세에도 다른 것들은 많이 변하지만 그 신념 하나 우리도 지금 내 나이에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신념은 변하지 않고 그 나이에도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이 신앙은 평안한 땅을 저절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갈렙은 그 나이에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여정은 완벽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펼치고 싶은 삶의 세계를 살아내는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모든 것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답을 알려주는 AI가 아닌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홀리 트리거, 거룩한 방아쇠, 거룩한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작점을 찾아내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빠른 시간 속을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하루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어제의 생각은 금세 묻히고 오늘의 감정은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속도가 미덕이 된 세상 속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쇼츠가 이제는 대사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더 빨리를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간략하게 제가 4가지로 정의하면 첫 번째, 우리는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존재의 깊이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묻는 시간이 적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해요. 가만히 있으면 멈춤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속도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도록
야 너는 아직도 지쳐져 있냐? 야 너는 아직도 그 주식을 안 샀어? 야 너는 그때 집을 안 샀어? 속도 네가 빨리 했었어야지. 이런 속도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도록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씨앗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이 세상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속도에 내가 못 쫓아갔지 어떡하지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지? AI에게 나를 묻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묻는 그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지? 내가 오늘 가족과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할까? 오늘 나는 어떠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울까를 내 존재에 대해서 꼭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온기입니다. 빠른 메시지와 짧은 답장은 늘어나지만 깊은 눈맞춤은 줄어듭니다. 사랑은 속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한 끼를 천천히 나누는 시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곁에 머무는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관계는 효율이 아니라 헌신으로 자랍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온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여기 은우 딸도 있지만 지우하고 현우하고 은우하고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빠 알았어, 결론만 얘기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나는 아이들과 어떤 따뜻한 온기를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저랑 따뜻한 온기를 갖는 것보다 빨리 나의 행복을 충족하는 그것을 채우는 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노래 듣고 싶어. 아빠 나 지금 아빠랑 얘기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조금 더 따뜻한 온기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따뜻한 온기를 만들까? 저희 아버지도 저랑 대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나는 아버지랑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대화를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잔소리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화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좀 좋아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삶을 살고 싶은 나의 삶이 무엇일까? 그래, 나는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이것저것 잡다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아버지, 어머니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을 때라도 서로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이게 정답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살고 싶은 내 삶,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온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요란하지가 않아요. 빠름을 쫓는 마음이 고요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음성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너무 식상하고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예배예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듣게 되잖아요. 여기 강례상에 있으면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오만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 잘 못 들으시지? 들으시지? 내가 지금 무슨 너무 지루하게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져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
그거는 저에 대한 채찍질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더 네가 좋은 재미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조금 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기기로 했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도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만큼 제가 설교를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저거 내 얘기 아니야? 오늘 저거 나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오늘 내가 뭔가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한 생각, 생리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이 빠른 AI에 의존하는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존재의 깊이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관계의 온기를 만드는 노력,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이지만 믿음은 기다림 속에 자라요.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통과하며 싹을 틔웁니다. 오늘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와 다르게 흐릅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빠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닌 오래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사랑의 행위들을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주 가끔 제가 토요일마다 글을 올리잖아요. 사실 아주 가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단 한 편의 글이지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때로는 10시간 이상을 묵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되게 짧은 글이잖아요. 10시간을 제가 묵상을 하더라고요. 어느 시간 제가 한번 재봤어요. 왜냐면 그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돼서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이걸 어떻게 간추릴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이 되는 적도 있더라고요. 글을 몇 번이나 썼다 치웠다를 반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야,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갈까? 나 이거 나만 너무 인생을 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막 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서 그 시간을 지내서 지금 뭐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게으름의 유혹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때 하게 됐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쓴 글들을 내가 혼자서 읽어볼 때도 있거든요. 내가 그때는 이런 글을 썼었구나. 그때는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글을 전달했었지.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 제가 쓴 걸 다시 읽었을 때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생각이 그때와 어떻게 변했을까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걸어내고자 하는 그 길을 옳다고 생각할 때 묵묵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딱 뒤돌아봤을 때 아무 변화도 없잖아 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됐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식민지처럼 팍팍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멀어 보이고 세상의 고정관념은 거대한 벽처럼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여는 창은 핸드폰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세상의 지혜가 될 것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잘 살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저도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서 동일한 세계의 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자꾸 획일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핸드폰의 창을 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삶이 답답하고 막힐 때 핸드폰의 창을 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창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느리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가꾸어가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독특한 나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거나 거스르라는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과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결국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다운,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삶, 완벽한 삶을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AI는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뭐 실수해도 되고 좀 연약해도 돼요. 목사님 저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실수하고 어저께도 장모님들 만나고 집에 가면서 와이프한테 혼났거든요. 당신은 왜 또 그렇게 말을 또 혼자 주저리 이렇게 많이 해? 뭐 맨날 혼나요. 근데 제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AI를 인공지능한테 나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을 할지 알거든요. 그냥 입을 다물어. 이제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해요. 그래도 우리는 보듬을 수 있고 기도의 창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면서 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